좋은 아내, 좋은 남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5월 20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2007년도 국가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이기에 가정의 달 5월 21일에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함께 부부이신 분도 있고 또 홀로 또 살아가시는 또 성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히 함께 사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또 아담을 만들어서 부부관계를 맺어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둘이 하나 되는 부부관계 속에 큰 비밀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물질적이죠. 근데 그것은 또한 일시적인 겁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쏟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관계적이고 지속적이고 깊고 큰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2차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3차적으로는 피조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잘 형성되고 유지될 때 그곳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결혼은 한 몸이 되게 하는 행복이 있고 서로 돕는 복,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생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할 상대가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복입니다. 그것은 서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누구든지 존중해주고 아내의 존경을 받는 남편은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부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인가? 아니면 서로 증오하고 마지못해 함께 사는 부부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의 반쪽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 또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존경을 받을 때 자긍심이 충만해지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부가 있는 가정,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부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정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아내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가 참으로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작은 모형인 가정의 행복 비결은 먼저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창조 질서를 위한 명령입니다. 아내가 먼저 행복하기 위해서 바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복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내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인 성도가 신랑인 예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또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3절 아내도 그 남편을 또 경외하라. 복종을 넘어서 또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관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또한 남편을 명예롭게 만들라는 겁니다. 남편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은 아내의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남편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은 존중해 주지 않으면 서로의 신뢰가 금이 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있죠.
그 자존심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픈 것도 참을 수 있고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는데 자존심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의 인격을 바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경외하라는 건요, 아내가 남편을 우선적으로 대접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칭찬은 남편에게 있어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을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내 된 역할이고, 그렇게 할 때 또 가정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또 남편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내에 대한 남편 아낌없는 사랑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은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군립하게 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 가정 불화가 일어난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남편들의 잘못된 위상 정립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으며 남편이 또 아내에게 군립해야 한다는 남편들에게 잘못된 부부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의 잘못된 부부관,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라는 자리가요, 결혼만 하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와 아픔도 따르고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는요, 보호해야 되고 그를 책임져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일심동체는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반쪽 또 반쪽이 만나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면서 가면 바로 부부의 행복, 그 부부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에 대한 복종, 남편의 아내에 대한 자기 몸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부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부모는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의 인생길을 선택하는 자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이 역전되고 뒤바뀌고 있어요.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 아내가 있고, 때로는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남편의 그 자리를 대신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힘들겠지만 남편도 이 땅에서 일하면서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경제 침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직장 다니는 모든 남성들은 엄청난 위기 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언젠가 나도 직장에서 구조조정되고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어들이 참 많이 만들어졌어요. 5,6도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56세까지 직장 다니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사후정 45세면 정년을 맞는다는 겁니다. 38선 38세까지 직장 다니면 그래도 인생에서 선방했다는 겁니다. 3.1절 31세면 취업이 막힌다는 것이고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십상생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10대가 장차 백수가 될 것이라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남자들은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거기에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가진 남자들도 예전 가부장제 시대와 전혀 다른 것을 피부로 느끼잖아요. 아내도 자기를 예전같이 대하지 않고 자녀들 앞에서도 권위를 또 내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다 아내가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의사결정은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녀를 어떤 학원에 보낼 것인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히고 어느 집으로 이사 갈 건가, 모든 결정권이 아내의 몫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을 가꾸는 것도 인테리어 하는 소품도 다 아내가 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돈을 쓸 때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아빠에게 물어보지 않고 엄마에게 다 물어봅니다. 아빠보다 엄마의 권위가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애들이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하고요, 남편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고 남편이 살면 어머니도 살고 아내도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남편들아 제발 아내를 좀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해줘라, 그걸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남편들은 거창한 것 같지만요, 속을 들여다보면요, 인생의 목표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기쁨을 주어 인정받을 것인가, 그것을 향해 달려온 것이 남자의 생애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란 어떤 존재입니까?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죽을 때까지 여자의 인정, 여자의 칭찬, 여자의 존경에 목말라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행복이 남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자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모든 남자에게 있어서 마치 숨쉬는 산소와 같은 겁니다. 아내의 칭찬, 아내의 인정, 아내의 존경을 받으면, 존경이 사라지면요, 남자는 산소를 마시지 못하고 호덕이는 존재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는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네, 여자 없이 남자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사랑, 여자의 존경, 여자의 인정, 여자의 칭찬을 받고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을 얻고자 남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노동과 모든 스트레스를 다 감수하는 거예요. 아내인 성도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아내는요, 남편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주고 힘든 상황에서도 비난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행동으로 큰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녀 교육, 가정 분위기 조성 등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며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내인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좋은 점을 찾아보시고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고맙다고 존경한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칠 겁니다. 아내가 예뻐 보일 때 글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참 이런 고백을 하는 아내의 그 남편은 예뻐 보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20대 후반은 남편을 위해서 예쁜하게 낳아줄 때 아내가 예뻐 보이고, 30대 후반은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준 아내를 볼 때 예뻐 보이고, 40대 후반은 당신이 건강해야 하면서 보약을 다려줄 때 예뻐 보이고, 50대 후반은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줄 때 예뻐 보이고, 60대 후반은 당신과 살아온 생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다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싱긋이 웃어줄 때 예뻐 보이고, 70대 후반은 조용히
우리가 죽거든 양지바른 곳에 함께 묻힙시다 하면서 주린 잡힌 얼굴로 서로 쳐다볼 때 아주 예뻐 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행복감을 맛보는 말할 때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남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남편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더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가 더 복이고요. 자녀들이 복이고 더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성도 여러분 또 좋은 남편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남편은요.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아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가정의 내 의사결정을 함께 나누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가사면 육아를 돕는다는 의식이 아닌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신뢰를 깨지 않는 성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좋은 남편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내는 평생 인생을 함께 살아갈 바로 인격적인 동반자라는 거예요.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삶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남자의 노후가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보다 바로 아내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아내 역시 아들, 딸보다 남편이 우선이 돼서 남편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본 자녀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멋지게 자라날 겁니다. 인생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거들떠 보지 않고 자식에게만 정성을 쏟아도 안 되고 남편이 아내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식에게만 사랑을 쏟아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건요.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바로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바로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란 자기 역할, 책임의 수행을 넘어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파트너입니다. 서로에게 친구 같은 존재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또 함께 성장해 나가고 도와주는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건요. 최고 예술입니다. 남남이 만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가운데도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 그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나간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또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래도 이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살아온 날보다 짧을 텐데 이 노후의 삶을 그래도 함께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가정사역연구소에서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설문조사하고요, 함께 토의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주보에 실려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도 한번 보시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이 언제 부인이 예뻐하고 고마웠는가,
우울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상냥한 상대자가 되어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위로해주고 단점을 보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때가 참 고맙다는 거예요. 바가지 긁힐 만한 일을 해서 각오를 했는데 오히려 관대하게 아량을 보일 때,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고분고분 순종할 때 더 고맙고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살림을 규모 있게 하고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고 시부모와 시댁 식구를 잘 보살피고 성의를 대할 때 참 고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들과 가정 예배 드리고 늦게까지 자지 않고 남편을 기다릴 때 무척 고맙고 예쁘다게. 그러면 아내들이 언제 남편에게 대해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게 되느냐? 남편들이 부부 동반으로 교회 나올 때, 남편의 믿음이 깊어질 때, 솔선해서 가정 예배 인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와 부인의 잘못을 훈계할 때 고마움과 존경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사회 생활의 갈등, 직장 문제 등의 문제들을 의논해 올 때 고맙게 느낀다는 겁니다. 청소, 병간호, 설거지 등을 도와줄 때 고마움을 느끼고 웃는 얼굴로 퇴근하여 자녀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부인의 옷차림에 관심을 배우고 집을 떠나 있을 때 수시로 연락을 줄 때 고맙고 존경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아내의 마음을 읽어줄 때,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줄 때, 자녀들 앞에서 엄마를 칭찬해줄 때, 식구들과의 있을 때 편을 들어줄 때 고맙다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와서 먼저 사과하고 실패한 음식이나 소홀했던 식탁에 대하여 관대함을 보이고 맛있게 식사할 때 고맙게 또 존경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부인의 참여, 사회 참여, 취미생활, 봉사활동을 후원해 줄 때 고맙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묵묵히 어려움을 인내하며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때 고맙고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를 우리가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부부라 해서요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거 있으면 더 잘하면 되고 못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다 노력할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 이해해주고 잘할 때 더 칭찬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은요 영원토록 행복하기 위해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나의 성질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으르렁거리며 한 집에 버티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책임이 있고 서로 사명을 다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자기를 위한 건 아니라 상대의 성격이 개떡 같으면 개떡을 좋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코를 골고 자면 베개를 가지고 딴 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귀를 막아서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이기에 서로 아껴가고 존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 바로 힘쓰는 거 도리예요. 그러다 보면 늙어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익어가는 거예요. 더 성숙한 아내로 성숙한 남편으로 익어가는 겁니다. 부부는 처음에 애정으로 시작해서 우정으로 살고 나중에 동정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정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저 영감택이 나 없으면은 얼마나 신세가 처량할까. 저 할망구 나 없으면 누가 도와주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부란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다 그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지금의 배우자가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배필입니다. 다른 사람이 짝져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져 줬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누고 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으로 예수 잘 믿으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배필 만나서 한평생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이 땅에서 삶이 다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먼저 천국을 가든 늦게 가든 천국에 가서 또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짝져주신 배필을 만나서 지금 살아왔어요. 먼저 가신 분도 있고 함께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사시는 분들은 이전에 못했던 거 서로에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후가요 정말로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어가면서 둘이 손 붙잡고 공원을 거닐고 어딜 가는 모습 보면 다 부러울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가정에 함께하고 남편과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아내 좋은 남편으로 각자의 책임을 다하여 세상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